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에서와 같이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중에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배가 고프다고 그 하나님 되신 능력으로 떡덩이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으며 사단의 그 온갖 미혹 속에서도 그 스스로를 높이라고 종용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시험과 미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속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에게 속한 우리를 향하여 또한 참된 겸손의 본을 보이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이 땅에서의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형편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선용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의 최선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래 형상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을 또한 갖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인내나 소망 중 하나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에는 인내와 소망을 같이 병행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나를 향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품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라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다.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섬김과 사랑의 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갖는 의미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의미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그저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또한 한 생명으로 가치 있게 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것들에 대해 많이 민감해진 것이 사실이며 자신이 키우는 개를 반려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가족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견, 반려묘라고 이야기를 하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개나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자신이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족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들도 드문데 하물며 개미나 파리와 같은 우리 눈에 하찮게 보여지는 그와 같은 생물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파리나 개미를 대신해서 죽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치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비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우리는 우리와 개미나 벌레와 같은 존재와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미나 벌레나 우리 사람이나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이 있는 생명체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나 벌레가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 또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인간이나 벌레나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결코 넘을 수가 없는 무한의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신 그 이웃을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형제들에 대한 또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변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나은 자냐? 누가 더 존귀한 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자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에만 그 모두가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는 공동체가 되므로 다른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